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내 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고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자에서 부르는 노래 또한 각자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새움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27일 주일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 십계명 8번째 시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이 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내 소유가 아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금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난 도둑질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며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도록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 유산을 나누는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고 하십니다. 모든 탐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가 되어진다 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 너희의 인생을 점령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하십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부자가 가진 그 속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주님이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부자의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자가 가진 탐심입니다. 밭의 소출뿐 아니라 그 부자의 생명까지도 원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할 때 그는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풍성함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리석음 속에 빠졌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만을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쾌락에 빠져버려 그것을 잃어버린 그 부자의 생명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취하여 버리시면 그가 평생을 모아온, 쌓을 곳이 없어서 더 창고를 만들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삶에 젖어버린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탐심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결국 자신의 탐심만을 채우는 도적질의 도구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8계명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초대교회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교회를 통해서 실천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나눠지지 않는다면 그 역시 온전한 교회라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분명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난은 나라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 공동체가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곧 교회가 교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입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팔아서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그처럼 귀하고 귀한 그들의 재물을, 그들의 헌금을 그들은 사도들의 손 위에 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도구라 그들은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섬기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새움누리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제8계명에 담겨진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진실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용하느냐, 어리석은 부자처럼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다르게 물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도구라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제8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비유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사람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람들에게 사용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의인의 그룹과 저주받아 심판받는 그 그룹으로 나눠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인의 그룹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또 지옥에 들어가 저주받아야 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맡기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것이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제8계명의 말씀을 범하는 죄인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들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생명과 같은 예배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면 예배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솟구쳐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한없이 흘러 땅끝까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온 국민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생명과 십자가의 사랑이 이 대한민국의 안 믿는 국민들에게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흐를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를 우리가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그것을 내려놓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담아 실천하게 되어졌을 때 그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생명과 같은 예배를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이 안타깝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없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있다면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과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어진다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시간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8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교회까지도,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 주님의 것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달라야 할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새움누리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전부 다 주님의 것이기에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 세상의 사랑의 도구로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우리의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8계명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땅의 모든 것, 생명과 교회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새움누리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새움누리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압박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전달될 수 있는,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두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 자신의 삶을 망쳐버릴 선택들을 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산상보훈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새움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서 순종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순종의 마음을 갖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세운누리 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한없는 십자가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바꾸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생명, 시간, 물질, 그리고 교회까지도 바로 그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그 뜻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움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주인은 주님이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것을 도구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함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